서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사사기를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사사기 우리가 최근에 읽은 매일 성경을 보면 19장, 20장, 21장에서 한 레위인에게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내전으로 번진 한 사건을 자세히 제보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피우고는 친정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의 집까지 이 정도로 타락한 실상을 벌써 보여줍니다. 이 레위인은 친정으로 돌아간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댁을 찾아갑니다. 장인은 바람핀 자기 딸을 다시 데리러 온 사위가 고마워 닷새간 후하게 대접을 해요. 그 후에 첩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던 레위인은 밤이 되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에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라는 그 성읍의 마을에서 남색을 하는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집주인에게 나그네로 온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으니 내놓으라고 그렇게 행패를 부립니다. 사태가 점점 험악해지자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고 첩은 불량배들에게 밤새 몹쓸 짓을 당해 결국 아침이 되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 레위인은 첩에 시신을 싣고 돌아가서 12토막을 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죠. 이 해괴 망측한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소집을 합니다. 레위인과 첩에게 이런 악행을 자행한 기브와 불량배들을 죽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를 옹호하며 되려 연합 지파의 전쟁 태세를 갖춥니다. 그렇게 해서 거국적인 동족 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에 앞서서 연합 지파는 어느 지파가 먼저 베냐민을 칠지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결정하고 마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나 되는 듯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에 답을 주시는 것은 이 둘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이용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도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유다 지파가 베냐민과 붙었지만 결과는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연합 지파가 패배해서 4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연합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데 베냐민 지파의 장정들 2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남은 600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피해 흥분한 이 연합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을 죽이고 성을 불살라 진멸해요. 진멸하라는 가나안 부족은 냅두고 한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를 멸절시키셨나이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늦게 뉘우쳤지만 남은 사람은 도망간 600명 뿐이었고 대를 이어줄 베냐민 지파 여자들도 다 죽여서
그러니까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연합지파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의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서 동맹을 맺고 결의한 상태라 그들의 딸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베냐민의 이 600명 남은 자들 장가 보내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자기들의 그 결의한 명분은 지키겠다고 엉뚱하게 또 피해 폭력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지파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그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 이 베냐민 장정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외가는 거의 대부분 야베스 길르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나오죠, 그죠? 근데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것을 듣고 12절에 보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사사기를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못한 일을 외가 쪽 사람들이 수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면 참 놀랍죠, 그죠? 근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600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펼칩니다. 나머지 200명의 남자들은 명절을 맞아 실로로 춤추러 오는 처녀들을 한 명씩 잡아서 베냐민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3장에 걸친 이 긴 사건이 끝이 나고 사사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율법에 저촉되게 첩을 둔 레위인, 나그네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 해괴한 복수전, 도를 넘는 피해 분풀이, 그리고 결국 납치로 이어지는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참혹하고도 부끄러운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이라니 왠지 성경의 거룩함에 누를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와 수욕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몸으로 내가 써내려가는 인생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얼마나 치사한 싸움들이 매일 일어납니까? 성경 속 이스라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백성이라 하기도 창피해서 내다 버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그 후로도 1000년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치며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셔요.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들에게
세상에 왕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들에게 어느 세속적인 왕인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이후에 펼쳐지는 왕정시대가 그걸 보여줍니다. 세속의 왕이 대안이 아닙니다. 세상 왕이 생기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돈이 왕이 되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의 왕이 되고 건강, 자식, 성공, 명예가 왕이 되면 오늘 사사기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성경은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만 이 치욕과 피해 역사가 끝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념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을 들먹인다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사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번번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빙자할 뿐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공개했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연합지파 10지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상의를 한다고 머리를 맞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국 피해 보복으로 동족을 살해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왕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통해서만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 항상 내 감정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따라 제어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주님을 들먹이고 삶의 결과는 사사시대와 같이 참혹할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중에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면이 없나 살펴보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또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모든 결정과 생각이 주님의 계명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오늘 연합지파나 베냐민 지파처럼 완고하고 인정머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진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